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24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25절까지 읽었네. 자, 이렇게 접붙임에 대해서 저는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 지금 들은 거예요. 이런 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죠. 바울도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능통했던 바울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구약에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이 이제 바울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는 이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몰랐었던, 가려졌던,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졌던 것처럼 되었던 말씀이 수건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거쳐지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율법이라는 나무에 갇혀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나무에 원래 뿌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 바울이죠. 옛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 가지였는데 요게 꺾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시는, 그러니까 믿으면 접붙여 주시는 건데 그들도 믿으면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나무에서. 못된 나무죠. 거기는 나무가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데 못 지켜요. 그 생명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님에게 붙여주시는 연합의 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꺾여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뭐야? 얼마나 질투하겠냐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여겼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워하는 거죠. 모두 다 너희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구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죠.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읽으면서 새벽에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야, 귀하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한 2번 가봤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었죠.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보세요. 왜 꺾여졌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꺾여진 거예요. 정말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안 가요. 저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니까 아시죠, 그분이. 그러면서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도 아픈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누구는 생각 안 하겠지만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행심사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들, 그런 마음, 이렇게 살았다고 저도.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살인죄를 진 것과 똑같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이제 기도를 제가 요청했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이제 기도가 아니라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되면서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오늘 이 시간부로는 십자가 골고다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과거의 그 처절한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2가지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또 한 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순간에 깨닫고 거기서 막아 서는 거죠. 십자가로.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절대로 참소받지 말으시라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라고 믿음으로. 마귀는요 속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속일 겁니다. 참소하면서 고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그 고소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참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거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를 접붙여 주셨으니까, 못된 나무인 나를 율법 아래 살아야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나는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보혈,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가 아니라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거.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없다고.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믿겠죠.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겠죠. 저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령이 저한테 너도 똑같은 살인죄를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죄가 내 죄인데.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죄가 제 죄예요. 똑같아요. 저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나는 그런 죄는 안 졌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망 선고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성탄인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어제 그저께인가 연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연주는 좀 다르죠. 아빠 제 생일입니다 하면서 축하해 달라는 건데 자기가 16에서 17로 바뀐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연주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날 익산에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결핵 검사를 해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떼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를 하고 오는데 연주가 태어난 정산부인과가 보였습니다. 옆에. 연주야 너 여기서 태어났어? 나의 고향이네. 연주가 태어났을 때를 저는 봤어요. 수술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수술로 태어났어요. 그거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아내가 이렇게 수술하는 걸 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밖에서. 커튼을 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인구가 이제 미션 스쿨이고 용주는 어제 그저께 1박 2일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인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린 젊을 때에 십자가를 깨닫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십자가 고백자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것만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월은 다 육이에요. 육.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 아래 매인,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눈물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죄를 얘기하는데 왜 내가 눈물이 터지냐고. 내 죄로 생각이 되더라니까.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겠죠. 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울면서 성령이 탄식하시. 근데도 그 죄를 짓잖아. 어저씨 그게 옳다라고.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인데도. 근데 눈물이 막 터지더라니까. 노년에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일상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 잔을 높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세상 것, 평생 세상 것만 원하다가 그게 싸움이 일상인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일상이 그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다 이루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 그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교회의 수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그냥 욕심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늘 육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저도 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은행 이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갚으라고. 이자잖아요.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 비싸잖아. 그리고 애들은 커가지 부담스럽다고. 저는 매일 전쟁이에요. 요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너를 굶기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고. 일상은 처절한 거죠. 처절한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감사한 거지. 이걸 벗어나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뭘 걱정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그게 우리 똑같은 겁니다. 육을 사는 삶은. 오늘도 그런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나의 힘으로 살면 이방인이죠. 내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걱정해야 되잖아.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은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다른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백은 위대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야베스보다 더 좋으신 기도 내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와도 이겨야죠. 이제 어제 그러잖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점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아가야. 예수님도 나아갔다고 3번이나 나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들리더라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가 설교해도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의 복음 관점에서만 보면 에이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낮추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너도 뚫고 나가라. 너도 똑같지 않냐? 너도 헤쳐나가야 된다. 벽이 네 앞에 있잖아. 기막수 앞에 산이 있고,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고 기도해, 명령해, 선포해. 주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을 내게 맡겨 던져 버려.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할 때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도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